네,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22절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22절. 드디어 100입니다. 100. 아까 153에 대해서 했지만 100이기도 하고 150이기도 하고 3이기도 한 숫자이죠. 그죠? 아무튼 100. 100은 성경에서 많은 의미를 가진, 제가 강의를 많이 했지만 100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창세기가 길었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아무튼 100입니다. 100을 찍었습니다.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무엇이 떠오르죠, 여러분? 예,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창세기 1장 28절에 여기도 물고기 얘기 나오네요. 그죠? 이제 물고기 이해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하시느라. 이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어질 본문인데, 그죠?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야곱이요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애굽 땅에 17년을 살았대요. 17년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죠. 17년 떠오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야곱과 가나안에서 함께 살았던 기간도 17년이죠. 왜요? 17세에 종으로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과 함께 살았던 기간이 17년이고 거꾸로 요셉이 야곱과 함께 살았던 그 기간도 17년이죠. 29절 그런데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아이고야.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내야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청하건대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나 제발 굉장히 간절함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기에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어디에서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부탁한 창세기 24장 2절의 그 장면하고도 똑같죠. 이 허벅지로 번역되어 있는 이 아래 건데요. 생식기 근처에 넓적다리인데요. 이 한두 뼈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그래서 생식과 관련이 있고 또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맹세를 요구할 때 하는 행동이죠. 따라서 야곱이 늙기 전에 늙어 죽기 전에 하는 유언과도 같은 부탁이죠. 근데 그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유언하냐면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30절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라.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오늘 본문에 대해서 주해를 하는 신약이 있는데요. 가장 정확하겠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 히브리서 11장 21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알고 계신데요. 또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핵심적으로 믿음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제 기억력이 조금만 좋다면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큰일 났네. 아까 방금 전에 읽었는데 아까는 뭐에 의지해서 경배했다고 그래요? 큰일 났네. 방금 전에 읽었는데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11장 21절에 지팡이로 바뀌었네.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경배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프로슈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배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팡이 히브리서에서는 지팡이 머리로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축복한 건 창세기에 하면 뒤고 앞뒤가 살짝 바뀌긴 했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는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그 믿음의 핵심,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는 분명 그 침상이라고 우리가 개역개정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침상을 왜 히브리서에는 지팡이로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자고요. 머리라는 건 로시고요. 여러분이 익숙한. 그 다음에 침상은 여기 미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음은 뺐어요. 미타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걸 이제 침대라고 번역을 한 건데요. 여러분 지팡이는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모르지 뭐 그죠? 미타. 전 4294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마테. 그러니까 요 밑에 모음만 다른데 여러분 어때요? 생긴 게 어때요? 미타하고 마테가 어때요? 똑같잖아요, 자음이. 여러분. 히브리어 모음은 AD 6세기, 7세기 이때 나와서 마소락자들이 붙인 거라고 했어요. 그 전에 이런 거 꼭, 멸치 같은 이런 거조차도 없었다고요. 멸치가 꼬랑지 같은 거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것 따라 마태가 되고 미타가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실수한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침상을 왜 갑자기 지팡이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지팡이에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자음이 같은 미타를 마테로 이렇게 역어를 한 거죠. 여러분 그 히브리에서는 같은 자음인 경우는 동일 패밀리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한 자음에 여러 가지 의미가 겹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 예를 들면 뭐라 악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수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웃이라는 뜻도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데 똑같은 단어 안에 이렇게 겹쳐 있는 거죠. 침상은 주로 이렇게 병들어 누워 있는 죄들은 인생을 상징하는데 지팡이는 또 거꾸로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글자 모양을 끄집어내서 뭔가를 설명하고자 지금 지팡이로 얘기하는데, 지팡이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팡이란?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가지고 간 것이 뭐예요? 그게 마태예요, 마태. 마태복음의 마태가 아니라 마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태라는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에서 나중에 살구나무 열매 열리고 그 지팡이 언약궤에 들어가잖아요. 요거예요, 지팡이. 너는 이 지팡이로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지리라. 어떤 이적을 행하죠?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죠. 그래서 요 지팡이 안에는 요게 뱀이거든요. 요 뱀의 뱀 같지 않아요? 그죠? 꼭 뱀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팡이 안에도 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는데 또 다른 뱀이 하나 있었죠. 어떤 뱀? 애굽 술사들도 뱀을 만드는데 어떤 뱀이 어떤 뱀을 잡아먹죠? 모세의 뱀이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뱀도 굉장히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쓰이는데, 예를 들면 우리 그 광야에 노뱀이 있잖아요, 그죠? 뱀 보면 불뱀이 있고 노뱀이 있는데 죽이는 뱀은 어떤 뱀이에요? 불뱀이 있고, 또 그 물려 죽었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또 살죠? 노뱀으로 인해서 살고요. 그래서 그 노뱀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십자가에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요, 또 출애굽기에 가만히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많이 행할 게 많죠. 예를 들면 이제 아말렉과 싸울 때도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 싸움을 이기게 한 게 지팡이인데요. 그렇다면 이 지팡이는 뭘 상징을 할까요? 많은 경우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을 하고요. 근데요, 이 마태라는 걸 여러분 이 밑에 쭉 보세요. 보면 이 지팡이란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태가 보면 가지, 종족. 그래서 쭉 보시면 여러분 지파 있죠. 지파. 뭐 무슨 지파 할 때 이 마태라는 걸 써요. 왜 지파가 이 줄기 막대기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이거 여러분 나무에 보면 이렇게 가지가 쭉쭉 뻗잖아요. 이렇게 한 나무가 있고 거기에 가지가 이렇게 뻗듯이 지파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이렇게 각 지파에 이렇게 쭉쭉 가지처럼 뻗어 있는 거가 이게 마태예요, 마태. 그리고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뭘 가지고 있었겠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팡이가 뭘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지도자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편 110편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능의 마태를 내버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게 지팡이. 정리해 보면 지팡이, 즉 지파의 머리, 로시, 지파의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지파의 머리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파의 머리, 그 줄기 가지에서 나온 그 지파의 머리,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게 참된 예배고 이러한 자들이 히브리서에 의하면 믿음인 자라는 거죠. 야곱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예배를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축복해 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도 뭐죠? 복에 대한 찬송을 했지만 그 복이 바로 이러한 복이라는 거죠. 야곱은 이러한 지팡이의 본질, 그러니까 그 진리를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그 두 아들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인 거죠.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로 넘어가서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게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 얘기는 뭐예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잡게 한다면 므낫세가 뭐란 얘기겠어요?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 오른쪽에 던지는 그 얘기를 했지만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몇 가지 볼게요. 신명기 11장 29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의 상징이라는 것이 신명기 21장 29절에서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는 너는 그림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리라. 이 그림산이 말하자면 오른쪽이고요. 시편 110편 1절 아까 권능의 막대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고 너는 내 어디 쪽에 앉아라?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의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여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어디 쪽에요?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오른쪽은 의의 상징이기도 하고 상속 첫째가 이제 므낫세라는 건데요. 요셉은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넘겨 이렇게 오른쪽에 놓은 거죠. 근데 뜻밖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엇갈려요, 그죠? 그래서 거꾸로 하더라는 거죠. 쭉 볼게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옷받고 얹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쭉 이건 이따 결론 부분에 합시다.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눈이 어두웠잖아요.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실수하는 거 아닐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축복 장면하고도 이렇게 떠올리죠. 비슷하죠. 거기서도 눈이 어두웠는데 거기는 미스테이크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땠다는 거예요? 미스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래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러되 뭐라고 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내가 모르고 하는 게 아니다. 그죠?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시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게 돼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뭐 눈이 멀어서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야곱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예배한 야곱이 그의 진리를 두 아들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했다는 거죠. 창세기에는 이러한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또 뭐예요? 베레스와 세라도 이미 창세기 38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야곱과 에사도 똑같은 기사가 나오죠. 에사는 그러니까 이삭은 모르고 했고 야곱은 알고 했든지 하여튼 모르고 했든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다르게 그의 계획을 펼쳐간다는 것이 계속 장자의 말하자면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있죠. 한결같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므낫세는 한 족속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에프라임은 여러 민족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내가 12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이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금 오늘 본문 축복하기 전에 보면 7절에 라헬을 언급을 해요. 요걸 안 읽고 저희가 바로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7절에 보면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 설 때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하는데 왜 갑자기 이 창세기 35장이죠? 그것에 갑자기 그 장면을 이렇게 연결해서 야곱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미 우리 이 창세기 35장 때 다루었죠, 그죠? 뭐예요?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죠, 베냐민. 오늘 오전에 제목과도 같은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는 거죠. 그 베냐민은 어떻게 낳은 아들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들 열매는 죽음을 통한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은 장소가 그 장소를 어디로 얘기하고 있냐면 에브랏이라는 거죠. 에브랏 기억하십니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네? 알게 뭐야, 그죠? 네. 자, 제가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성경도 매 반복하는 거예요. 에프라트 무슨 뜻이에요? 유고 공구에서 유래 열매를 많이 맺음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유고 공구가 뭐예요, 그러면? 파라 열매를 맺다라는 거네, 그죠? 열매와 관련 있는 게 에브랏이네요. 오늘 에브라임은요, 이름. 에브라임 이게 669번인가요? 어디에 나와, 에브라임? 그냥 이걸로 찾을게요. 네, 오늘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 672번 아까 뭐예요? 남성형의 쌍수 이렇게 되어 있다고. 쌍수 2배의 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짝 개념이에요. 짝. 에브라임이 뭐의 짝인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그래서 이 짝이라고 한 이유, 제가 이유가 있어요. 지팡이의 짝, 에브라임. 뭐의 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쌍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쌍수라는 게 짝이라는 게 뭐예요? 쌍수라는 게 둘인데 둘이 아닌 하나고, 하나인데 하나가 아닌 둘. 하나인 것 같은 둘이고, 참 말하기 되게 애매해. 둘도 아니야. 하나도 아니고, 그죠? 근데 하나야. 예, 그게 쌍수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에프라임 열매의 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랏도 그렇고 에브라임도 그렇고 둘 다 열매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열매의 짝이라면 열매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뭐 생명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 생명가의 그 근원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짝이 뭐라는 얘기겠어요? 그게 에프라임이라는 얘기예요. 에프라임.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짝을 그게 열매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열매 짝. 원래 열매인 생명나무인 그리스도가 맺고자 하는 짝이 에브라임이라고요. 근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죽음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고 그게 에프라임이라고 하는데 그 죽음을 누구로 표현을 하는 거겠어요? 므낫세로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죠. 므낫세 기억나세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5382번에서 그랬다니까 가볼게요. 므낫세 잊어버리다 했는데 여러분도 참 잘 잊어버리세요. 그죠? 므낫세 에브라임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무슨 뜻이에요? 잊어버리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무슨 뜻이에요? 제거하다, 빼앗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담긴 이름이에요. 누가 세상에 이 아들 이름을 이렇게 제거하다 빼앗다 이렇게 해서 적었을까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질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넘겨주는 그 열매, 베냐민, 에프라임, 베델 뭐라고 표현을 하든 간에 다 죽음을 통한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믿음의 요체가 그 많은 사건 중에 야곱이 요셉에게 두 아들에게 축복한 그 사건을 그리스도의 머리에 의지해서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리스도를 넘겨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그러니까 넘겨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죠.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에프라임의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므낫세가 죽고 에프라임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 이게 열매이고요. 이게 그 아들이고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들이 있는 자를 에프라임 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죠. 그죠? 가르치고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에브랏 그 열매.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에요? 이건 잘 알죠, 여러분? 베트 플러스 레헴 뭐라고요? 떡의 집, 양식의 집, 참 양식의 집.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고 그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그리스도, 그죠? 오른손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야곱이 지금 요셉의 아들을 통해서 넘겨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 축복해주는 거라고요. 복. 진짜 복은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복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돈인지 재산인지 아니면 이빨이 건강한 건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영생, 그리스도, 곧 이 복. 그러니까 축복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복을 누구에게 의지해서 그 복을 주냐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복을 준다고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해서 사는 삶 그 자체가 뭐예요? 예배의 삶인 거죠. 야곱이 이 지팡이를 의지했을 때는 언제 그랬던 거예요? 야복과 사건이 있었죠. 자기 죽음의 경험이죠. 이제 자기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기도 해요. 그래서 15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복을 주는 거예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할라크예요. 할라크. 할라크란 건 뭐예요? 할라크. 알게 뭐야?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라. 그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어디 갔어? 갑자기. 예, 성기든 여기 있네, 그죠? 할라크. 뭐예요? 동행하다 기억 안 나세요? 할라크. did work. 이게 좀 낫네. 여기 영어는 좀 낫네, 그죠? 같이 동행하는. 함께 동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장이 지금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할락하고 나를 기르신하고도 그 유사한 개념인데 뭐예요? 라인데요. 뭐예요? 가축을 돌보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용례를 쭉 보시면 여기는 있나 모르겠네. 있네요. 친구와 사귀다 이렇게도 있는데 친구로서 대화하다 이렇게 둘이 사귀는 개념이에요. 친구로 사귀는 개념이 라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런 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양축이잖아요. 목자잖아요. 그렇게 목자로 또 부르시고 또 우리 신약에 오면 또 이제 업으로 부르시네, 그죠? 이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막 또 이게 성기다 이러니까 뭐 또 막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개역에는 또 사자네요, 그죠? 말라크예요, 말라크. 그 사자가 나를 가알했다 이렇게. 가알 구속이라는 거죠. 가알. 그러니까 가알이란 건 뭐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빛을 뭐라 하죠? 갚아주는 거예요. 그거 가알 개념인데 어떤 누가 노예가 되면 돈을 주고 갚아주는 거예요. 누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알 구속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가을했냐면 말라크가 말라크는 많은 경우 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랬어요. 야곱의 경우도 그의 생애를 보십시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삼촌에게도 형에게도 그 형으로부터 그 다음에 삼촌으로부터 가을해 준 이는 말라크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요. 그 말라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건네주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인데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카라인데요. 이거 니팔령이에요. 니팔이라는 건 수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리어진다. 카라. 뭐로요? 이 아들들이 무슨 이름으로 불러준대요? 놀랍게도 내 이름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어진대요.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어지기를 원한대요. 똑같은 이름은 무슨 얘기예요? 같은 존재를 얘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들에게 내 이름으로 불려준다. 이게 오전에 얘기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오전에는
안 들려요? 네. 물고기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평행이 여기도 물고기 용어가 나와요. 참 재밌어요. 의도하는 건 아닌데 번식이라고 번역을 돼 있지만 다가예요. 다가가 뭐냐면 알을 낳다. 그래서 수가 많아지다라는 건데요. 이게 쓰임새를 보시면 딱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다가라는 게. 근데 이 다가가 여러분 여기 1710 가보면 무슨 뜻이냐면 네? 껐다 키라고요? 네? 이 물고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물고기, 다가, 물고기. 번식한다는 게 이게 물고기 심상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게 알을 많이 낳는 물고기처럼.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한 본문하고 같죠. 그죠? 천국음악 7.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베드로가 물고기를 끌어올리니 물고기가 153이다. 그 내용하고도 같죠. 이게 번식이라고. 번식. 다가. 그러니까 어부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전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식하실 거예요. 번성하라는 하리라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153이기도 하고 에프라임이기도 하죠. 열매 짝. 그리스도는 첫 열매라고 하죠, 여러분. 그죠? 첫 열매의 짝. 그거를 에브라임이라고 하고 그 지팡이와 짝된 존재를 에브라임이라고 하고요. 그 에브라임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인 거죠. 그 참 예배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에프라임으로서 복의 통로로 사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죠?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